네,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이 시간 임예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 이 시간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은혜들을 향하여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께서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거룩한 시선을 올려드리며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만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한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높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행하심들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거룩한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봄의 기운이 만연한 이 시기에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여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이 있지만 정말 참된 생명력의 기운이 우리 안에 불어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우리도 정말 인생의 봄날 같이 활짝 피어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그 결단하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빚어 가실 것을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 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선우창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가 너무나 당연한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지만 어떤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닌 날이 없고 기적이 아닌 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누군가의 기도로 또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주함과 욕심에 쫓겨 주인 되신 주님을 잊고 다시금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올려두는 반역을 주님께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삶을 감당할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디 오는 것만 같고 아직도 온 듯 오지 않은 듯 흐릿하지만 분명히 봄이 찾아왔듯 더디 오는 것 같고 흐릿해 보일지라도 분명하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고 앞서 나아가서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전도팀 사역에 모든 성도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23일부터 시작되는 순모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나가서 전하는 것만큼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말씀이 중심되어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세워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순장으로 섬기는 순장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미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새 학기로 또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향한 갈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있는 문제와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그 모든 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반석 담임 목사님께 체력과 또 건강, 가정 가운데 안녕 허락해 주시고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증거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예배 처음과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교회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인사해 보실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더 강건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세요. 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켜 주옵소서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좋은 땅을 함께 기대합시다. 3월부터 전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첫 모임을 금요일과 토요일에 가졌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 모임에 힘쓰며 애쓰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또 복음적인 교회로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 금요일 날 전도는 이제 못 오실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시간 내셔서 같이 또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보시고, 저희가 어제 토요일 날 보니까 물론 날씨가 좋아서 많이들 나가시긴 했는데 금요일 날 훨씬 더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주위에 여기 길가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또 여기 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전도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와서 같이 힘있게 또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은 3월 23일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 자매순 시간, 순모임 시간을 위해서 지망순으로 좀 바꾸자 합니다. 근데 자매님들입니다. 그 작년부 자매님들 중심으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셔가지고 네, 오늘 내주시면 한 주간 동안 보고 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님들은 이렇게 세워졌는데 언제 어떤 순장님이 하신다는 걸 기록하는 것보다는 기록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일부러 이름은 안 했고요. 그래서 네,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함께 나누실 때 조금 지망 순대로, 그러니까 가능한 시간 순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거는 이제 주일 오후 시간, 그리고 평일 화목, 월요일도 포함되긴 하는데 기본 이제 화목 7시, 저녁 7시, 그리고 금요일 저녁 7시 이 세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내가 참여가 수월한 시간 순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준비하고 편성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좀 저희가 좀 젊은 분들은 또 젊은 분들끼리 이렇게 좀 하기로 했어요. 청년부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년들끼리만은 아니고 이제 젊은 분들 이렇게 모임을 순모임과 같이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 이제 다음 주에 순자님들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자님들 세우고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건 편성이 이미 끝났는데 순자님들이 세워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마지막 주 수요일, 26일은 문화를 성경으로 읽는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책은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3월 9일까지 박초희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책 구입하시고 다음 주에 수령해서 읽으시면 한두 주 정도, 한두 주, 2주 정도 가능하겠네요. 2주 정도 읽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읽으셔서 같이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이제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김은총 선교사님이 오늘 이제 공동 파송하는 교회에서 또 오늘 저녁에 파송을 받으시고요. 이제 소식을 좀 나누면 비자 관련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자 때문에 이제 약간 원래 출국이 3월 11일이었는데 이틀 후에 출국하려고 했는데 비자가 좀 이제 원활하게 나오질 않아서 아마 한 2주 정도 미뤄야 될 것 같다고 출국을 이렇게 미루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또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흘러 넘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이 또 우리의 삶의 생명이 주님께로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능력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11조는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은 더 늘어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외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짐을 늘 기억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허투루 쓰이거나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산제물로 헌신되며 드려질 때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삶에 용기를 갖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룻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서의 말씀. 네, 룻기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룻기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룻기 4장 11절부터 17절 같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회복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이제 점점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그래서 감기가 좀 유행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점 기온도 오르고 있고
이제 조금씩 새순도 돋고 꽃망울도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옆에 꽃도 있고 뭐 저희 또 주위에 보면 참 꽃나무들이 참 많은데 이런 봄 기운들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대를 조금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새 학기도 사실 3월 새해가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기대감을 일으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3월쯤 되면 우리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녀서 그런지 3월쯤 되면 또 뭔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대 또 봄날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굉장히 우리 가운데 따뜻하고 좋은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 같은 시간을 보냈던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마지막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겨울 같은 부분이 주님의 은혜로 봄날같이 찾아오듯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제 아무개가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보아스와 나오미 또 룻의 어떤 세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죠.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크게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또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태어나니까 나오미를 축복하는, 그러니까 축복과 어떤 아들이 태어나고 또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말씀이 세 부분 정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문에서 자기가 기업 무르게 된 것으로 인하여 이제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를 축복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같이 11절 12절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쭉 자연스럽게 읽으셨나요? 말씀을 읽다 보면 살펴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가 베들레헴에 이미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었고 재산도 많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보아스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모압 여인을 얻는 그 룻을 얻는 과정에서 축복이 꽤나 거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까닭은 기업 물을 어떤 그 권리를 의무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을 잇는다기보다는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잃었던 기업을 자신이 회복시켜줘야 하니까 그 재산적인 손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룻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축복받을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유력한 사람이고 나이가 많다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업을 잇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가 기업을 이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기업을 이을 자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1절 12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를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를 향한 축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자녀가 없는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모압의 여인이지만 이방의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게 된 국모라고 말할 수 있는 라헬과 레아와 비교하고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여인을 통해서
상속자, 내 상속자, 그러니까 보아스의 상속자죠. 보아스의 상속자를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마치 보아스의 조상이었던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너에게 이러한 상속자가 있기를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독신이었거나 결혼했어도 최소한 자녀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 지저스 본문을 따라서 4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4장에 대한 말씀, 족보에 대한 말씀을 이미 살펴봤죠.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무 이질감 없이 읽으셨을 텐데 이건 누구의 족보죠? 보아스의 족보예요. 지금 근데 보아스는 뭘 하고 있죠? 기업을 물러주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엘리멜렉의 족보를 그럼 기록해야 되잖아요. 엘리멜렉의 그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엘리멜렉의 말론의 집을 세워주기 위하여 룻을 얻는 건데 그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족보를 잇고 있냐면 보아스의 족보를 잇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보아스는 결혼했어도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거나 아내가 사별했거나 독신이었거나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말론의 집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나섰는데 정작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보아스의 계보를 이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룻과 결혼한 것인데 그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룻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이어서 말론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진짜 관심은 이 룻과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다윗이라는 사람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독신이거나 결혼했어도 자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이 기업을 무르고 있는 상황에 구원받는 자는 나오미와 룻만은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도 지금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룻기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처럼 달려왔는데 막바지에 그 보아스가 유력하고 능력 있고 뭔가 재산이 많고 힘이 있고 이미 자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있고 그러니까 기업을 이을 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든든한 배경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 인생도 가만히 보니까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도 이 이야기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등장을 막바지에 들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 프로젝트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건, 복음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에게만 보였던 결핍이 아니라 보아스도 숨겨진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나이가 지긋이 있어서 당연히 자녀가 있을 것처럼 그리고 이미 재산도 많으니까 자신의 기업을 지켜가고 있으니까 그도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것처럼 우리는 이 룻기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한꺼풀을 벗겨보니까 그도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구원이 필요한 자였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꽤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겉으로는 꽤 나이스하고 굉장히 가진 것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굉장한 마음의 문제가 있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살아가는 것, 외면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모두 구원이 필요하다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속살을 보기 전까지는 그가 괜찮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괜찮은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살, 삶의 어떤 진짜 내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사건이죠. 보아스에게도 기업을 이을 자가 없었다면 그가 독신이거나 아내가 있어도 아들 낳지 못했거나 사별했거나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아들은 단순히 나오미와 룻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보아스에게도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됨으로써 온 여인들이 또 축복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이 사건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동일한 틀을 가지고 곧이어 나타날 완성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방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황당한 이야기,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같은 틀 안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흐릿한 은혜라고 표현해왔던 하나님의 섭리, 이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오게 되고 또 마침 만난 밭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마침 그 또 아무개를 만나서 또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건들로 이어지게 되었던 모든 순간들 속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드러나지 않고 마치 그냥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였던 이 흐릿한 은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이제 삶의 배후에 있었다가 이제 전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서 은근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사건이었다, 여호와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룻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동안은 룻기의 이야기 속에선 배후에서 일하셨어요. 흐릿하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순간,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순간,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던 아이다라고 모두 다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흐릿했던 순간들이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리고 마침 가서 만났던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 성문에서 아무개를 만났던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재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흐릿했던 감지하기 어려웠던 어쩌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말이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따뜻한 사랑에 기인하여 그 삶을 세워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이거는 그냥 우연이 된 거였어. 이거는 그냥 마침 그냥 때가 맞아서 그냥 그 사람과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까라고 생각되어졌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삶에 섬세하고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마지막 한 조각을 마침으로 그 모든 이전에 있었던 조각들이 삶의 퍼즐들이 제대로 다시 맞춰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무르게 되는 것도 여인을 맞이하게 결혼하는 것도 아들을 낳게 된 것도 모두 일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곳에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추격은 그 흐릿한 은혜와 섭리가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보면 그 순간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그 한순간을 통해서 뒤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대에 오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그 은혜를 보고 있는, 또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삶에 나락의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오미의 삶일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의 현장들 속에 은혜를 전면으로 내세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 속에서 우리를 치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아주 좋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나오미의 품에 안기거든요. 나오미의 품에 안겨요. 그러니까 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지금 계보는 보아스의 계보를 읽는데 그 아이는 나오미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품에 안긴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동네 여인들이 와서 막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이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 마지막 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를 향한 축복은 잃어버렸던 기업의 회복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가정, 기업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어야 할 인생, 스스로 말하라 저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큼 쓰디쓴 인생, 그 인생에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생명을 되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아들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을 때 오르바와 룻을 돌려보내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의 상처가 담겨져 있는 단어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프게 되었고 너희들에게도 남편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니까 나를 따라와 봤자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아들을 낳아서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 이야기 속에 나오미의 중심의 핵심적인 그 상처의 핵심적인 단어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곧 그 상처에 대한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은 스스로 자기는 쓴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게 만드셨다. 인생이 비어져 버렸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내뱉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자기 살 길을 찾아 약속의 땅을 저버린 자기의 선택, 그 가정의 선택은 잃어버린 채 스스로가 떠나 황폐하게 된 인생이 나오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없어서 슬프다. 내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살펴보고 또 새벽 예배 이제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런 룻기의 이야기 또 사무엘상도 사실 사사의 막바지 사무엘도 사사 시대를 끝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사사기를 이해하다 보면 오늘날과 정말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되죠. 오늘날을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절대적인 것을 해체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도 진리가 있고 나도 진리가 있고 너희가 믿는 믿음도 참이고 내가 믿는 믿음도 참이고 그러니까 서로 피해주지 말고 상대적인 우리 모두 다 상대적인 거니까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꼭대기로 가면 다 똑같은데 오르는 길이 다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뭔가
상대방의 어떠한 의견을 존중해주는 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을 해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상대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완전 다른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오히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가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않거나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자기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자신을 우상 삼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아주 치밀하게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조차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정도로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 의견과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음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강하게 있는 거죠. 마주한 삶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서 그 가운데 잘된 것은 또 자기에게서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흘려보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무딘 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무디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너무 무딘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에 대하여 너무 무딥니다. 전도를 나갔어요. 금요일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권사님하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물론 토요일날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형제들은 더 경계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자매들이 하는 것보다 자매들이 전도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그 자매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건 아이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죠. 이제 근데 어쨌든 형제가 새까만 이 덩치도 크고 더군다나 그날도 약간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래도 정장 같은 거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가가니까 이상한 이제 사람을 취급을 많이 당했죠. 애들한테 다가가니까 엄마가 애들아 일로 와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약국에서 이제 학원을 드리고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약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보면 정말 싫어, 진짜 싫어, 막 이렇게 그걸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싫어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죠. 그리고 그 거절감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예요. 그 거절감을 이긴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요즘 잘 안 하죠. 진짜 안 해요. 제가 이 2달 반 동안 여기 주위에서 지나다니면서 여호와의 증인 말고 노방전도 하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여호와의 증인들만 여기 열심히 가판 그 서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전도라고 하죠. 그분들은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제 또 집사님께서 오시면서 그 가판대를 끌고 가시면서 우리가 전도했다는 거 아시는 그분이 수고하세요 하면서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도하고 있고 자기도 전도하고 있으니까 수고하라는 거죠. 누구의 믿음이 더 큰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마주하고 있는 그 냉랭함은 사실은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너무 무디고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그러한 영향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죄악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마라보다 더 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묘하고 치밀하게 나를 위한 이익을 찾아 떠나는 향방 없는 썰매 분투는 고통이라는 바다에 정박할 곳이 없는 배처럼 그냥 망망대해에 떠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래서 회복하는 힘,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2011년에 김주한 교수님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내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를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뭐 자기 결정 능력,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대인 관계 능력이, 소통하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통을 부정하기보단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성장으로 삼는 것이 결국엔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해요. 막 한번 쓱 밀었는데 쓱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인생들도 많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생, 특별히 청년들이 점점 더 약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옛날보다는 더 주체적인 아이들이 되었지만, 주체적인 청년들이 되었지만, 오히려 자기 의견은 굉장히 또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또렷해야 할 영역들에 또렷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려가는 것 같아요. 점점점 어떤 부분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인생이 저주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그럼에도 일어나야지, 내 고난을 받아들여야지, 인정해야지, 자기 조절을 해야 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힘있게 일어나야지 라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생명을 되돌려주는 자가 온 거예요. 그에게 그 아이는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 그의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주는 자죠. 그렇게 생명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라와 같이 자기를 미워하고 교묘하게 절망 속에서 늘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게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렇게 치졸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들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땅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생명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태어나셨어요. 목말라 헤매는 인생, 자기를 저주하는 인생,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그는 다가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생명을 돌려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서 태어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탄생이 있으십니까? 모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태어나셔서 우리 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필사의 회복자가 된 거죠. 죽음을 불사한 생명의 회복자가 되신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그 아이를 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생명이 회복된 기쁨 속에 더 이상 이제는 말하라 자기를 저주하지 않고 이제 나오미라는 이름처럼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노년의 부양자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지고 봉양하고 그 노년의 봉양자로 태어나서 그 인생 속에서 앞으로 그 아이를 통하여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신 분으로 태어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를 봉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늘도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한순간에 그냥 생명을 회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 노년을 책임지는 오벳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께 엎드릴 수 있고 그분께 구할 수 있고 온갖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봉양하시는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봉양이라는 말이 굉장히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수님께 우리의 봉양자라 이야기하기에 좀 거리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봉양이라는 말보다 처음에는 부양이라는 말 썼다가 너무 우리가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원래 성경에 나온 봉양자라 썼는데 부양이나 봉양이나 사실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나오미의 인생에 이제 노년에 그의 삶을 풍성한 기업으로 회복시켜준 사람이 오벳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생명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봉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신 은혜와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력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그분의 손길들을 느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참 오벳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오벳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뜻의 이름을 아십니까? 오벳, 우리가 잘 아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섬기다, 경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명사 형태가 된 게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이 바로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오벳이죠.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봉양하고 계신 그의 신실하신 섬세하신 사랑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심지어 보아스에게 임했던 구원의 역사, 그 사건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다시 한번 선포되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건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봉양자이시며 우리의 참 오벳으로 오셔서 회복의 기쁨을,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참된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이 마지막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배후에 있다가 이 나오미와 룻 또 보아스의 삶의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이제 전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한 은혜는 우리의 모든 지난 걸어왔던 순간들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배후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아직 느껴지지 않았어. 다 감지되지 않았어. 그저 때에 맞게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무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무대 위에 주님 번쩍하고 주님의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들, 어려웠던 순간, 고난의 순간들, 힘들고 절망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해서 쓰디쓴 인생이라고 말할 그 인생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심지어 보아스마저 구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주여, 이 이야기 속에서 그 한 아이는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 생명의 회복자, 삶의 봉양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이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다스려 가시는 우리의 봉양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오벳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우리의 삶에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 이야기 속에서 모두가 구원이 필요했고, 주여 심지어 보아스마저도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자로 주님 그에게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여 이 이야기가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둠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픔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힘든 순간들, 우리가 슬퍼하고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들 속에 주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시는 간구에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비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말하라 부를 수밖에 없게 쓰디쓴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삶의 배후의 뒤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무대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대 위에 주님, 우리의 삶의 무대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 임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모든 사건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봉양자이신 참 오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되돌려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필사의 회복자로, 죽음을 불사한 회복자로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삶의 봉양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이 되시는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으로 오벳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고, 주님 우리에게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봉양자이신 참 오벳이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그 아름다우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회복되어진 은혜 속에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마주한 삶이 조금 어둡고 힘들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흐릿한 은혜로, 때때로는 분명한 은혜로,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과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봉양자이신 참 오벳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회복하는 기쁨을 오늘 누리며 그 가운데 기쁨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늘 경험하고 우리의 무대 위에, 삶의 무대 위에 오르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